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두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바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온 우주가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확신에 차는 말을 하였죠. 소망과 희망은 다르죠. 소망은 확신이지만 희망은 바라는 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목표 의식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용기를 북돋아주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시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예수님을 가리키죠.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산 소망 가운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높이고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슴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말하는데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냇물을 찾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고라의 자손이 비유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그 간절한 소망인가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서 고라 자손은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 소망 가운데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망하는 자기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열망 가운데서 주변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고라 자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의 과오를 생각할 때 후회하는 눈물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주변의 무시와 때로는 모멸감, 절망, 두려움 이런 일들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침묵으로 인하여 시인은 전일에 대한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걸음을 같이 하였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많은 자들을 인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당시로 말하면 회막으로 인도하였던 지난날을 추억하며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소망이 없어 현재는 심하게 낙심이 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단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민수기서 16장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네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러 대적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민수기서 16장 35절에 영적 질서 유지로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최초의 집단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이 혹독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고라 자손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시인은 번민과 낙심으로 가득 찬 그에게 위로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마무리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와주심으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든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교훈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처한 경우가 우리가 보기에 비관적이든 때로는 낙관적이든 또는 희망적이든 절망적이든 그런 상황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 차갑고 전개되는 상황에 진척이 없어 보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아주 꽃다운 나이죠. 젊은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참으로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었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바다를 앞두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봄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바로의 공격이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로 마른 땅으로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사건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크고 두려운 사건은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앞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해결될 일들인 것이죠. 내 영혼아, 이는 내 영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법을 밟고 가면서 시인은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영혼의 소유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고 극히 작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교만함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까지를 읽었는데 6절에 보니까 6절의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머무는 곳 요단 땅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고백이죠.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며 성전에 위로와 따뜻함이 있었는지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7절 8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42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결론은 모든 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쁨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참 소망이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도 다 주님께만 맡기면 해결되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라다손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는 일에 더 열심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개의치 말고 현실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고라자손같이 후회하며 성전을 갈망하는 사모함을 덧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